샬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할 길을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절부터 2절은 다윗이 왕국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여호와에게는 회장 아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의사가 있음을 나단에게 밝히고 다윗에게 마음의 계획대로 행하라고 나단은 말합니다. 하지만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백향목궁과 청목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전을 비교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를 역대상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 건물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언급하십니다.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을 더 신성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어디든지 이동하며 언제든지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장막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성전 건물이 지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장소의 메인분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15절은 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지만 당신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한 소망,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것들이 부흥과 또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개인의 영광이나 나라의 부흥과 정치적 안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왕조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데 혈통적 다윗 왕조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인 메시아 왕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 바로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갈망하며 주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성전을 바라보며 1인 성전을 회복하고 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축복해 주시냐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리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의 후손을 주셔서 그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집은 단지 혈과 육에 속한 가게가 아니라 다윗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건축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윗같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다윗은 부강하게 되고 모든 열국으로부터 가장 친송받고 막강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런 결과를 얻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결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당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난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엉켜있는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취합니다. 어딜 가서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그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1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며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